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신기하게도 우리들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말씀대로 너무 하면은 야박하다고 하고 또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참 이게 미묘하죠.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불완전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원수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일부러 원수를 만들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원수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길은 짐승이 있었어요. 가축이 길을 잃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의 방점은 어디 찍혀 있냐면 반드시에 찍혀 있습니다. 원수의 고삐 풀린 짐승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참 고소하다. 이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거나 감추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라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뭐죠? 원수가 이번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낙이랑 짐에 그런 어떤 노새 이런 거에다가 짐을 실었는데 너무 욕심 많게 실어서 그 짐승이 짐에 눌려서 압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욕심 부리더니 잘 됐다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도 방점이 어디요? 반드시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짐승을 구출해내라. 원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절박하다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어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참 쉽지 않죠.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서운한 게 있고, 내가 손해본 게 있고, 내가 마음 아픈 게 얼마나 컸고, 잠 못 이루던 밤이 얼마나 길었으며 너무나 분에 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반드시 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서 실천을 해서 원수와 화해할 수 있고 서로의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원수가 되거나 혹은 밉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불행을 좋아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참 미운 사람의 고통을 만날 때 참 고소하다 이럴 때도 있고 참 미련한 사람 같으니 욕심 부리더니 그렇게 됐네 라고 비판할 때도 있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단지 다윗이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는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 도망자의 삶을 미친 척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그렇게 선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무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온전히 사랑해서 그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잘 나누어 줬습니까? 하다 보니까 깜빡했던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워서 꼴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 죽이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물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면 시간이 걸리고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원수의 아픔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고소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의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공정하고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감정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보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차원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눈부신 사랑이며 모두에게 기록될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총과 칼을 평생 동안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단 3일 만에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총과 칼로 없앨 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두 팔을 벌려서 사랑을 전할 때에 스스로 그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 대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선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들이 그 미움을 정복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게 될 것을 신뢰하시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조금 관계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껏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픔과 속상함에 사무쳐 잠 못 이루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원수의 잘못됨을 보고서 하나님 그저 고소해 하거나 마땅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관계의 변화와 사랑의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여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픈 마음까지 받은 상처까지 다 맡깁니다. 주님 감싸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의 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 앞에 통한 마음으로 나가 위로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